압구정동 A중학 1학년 B양은 기말고사 첫 시간 수학 시험을 치른 뒤에 울면서 교실을 뛰쳐나갔어요. 시험지 뒷면에는 같은 반 아이들과 그룹 멤버들의 이름이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미에는 친구들아 사랑해, 나 한강으로 간다라는 작은 글씨가 쓰여 있었어요. 깜짝 놀란 학교 측에서는 인근 경찰서에 신고를 한 뒤 경찰과 함께 한강 일대를 수색해서 동호대교 그 남단 교각 아래에서 울고 있는 B양을 발견했습니다. 의사 부모를 둔 B양은 외교 진학을 목표로 했습니다. 특목고 입시에 필요한 내신도 최상위권에 있었고 지난 시험에서는 서술형 수학 과목 만점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날 시험은 절반밖에 풀지를 못했어요. 이 학생처럼 시험을 잘못 치른 것을 비관해서 자살의 충동을 느끼고 시도한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느 조사기관에서 학생들 3,000명을 조사했는데 그중에 177명이 시험을 잘 보지 못해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실수하고 나서 자살 충동을 느낀 이 아이들 대부분은 상위권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평상시 공부를 잘한 아이들이 가끔 시험에 실패하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때 그 충격을 잘 소화하고 극복한 아이들은 더 높이, 더 멀리 도약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원래부터 공부에 취미가 없거나 또한 중간에 놀거나 밑바닥에서 중간층에서 놀거나 밑바닥에서 논 아이들은 시험에 실패하고 나서 별로 충격을 안 받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데 먼저 승리에 익숙한 사람과 실패에 익숙한 사람의 차이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승리에 익숙한 사람들은 작은 실패도 크게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패배에 익숙한 사람은 어떤 실패도 별로 덤덤합니다. 공부를 아예 포기한 아이는 낙제 점수를 받아도 그다지 큰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자신이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험 점수를 높이려고 노력도 또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1등 인생은 작은 실수에도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을 토대로 더 열심히 보완하고 노력해 갑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일대기를 보면 뭔가 다른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 장점이 반드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새벽부터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성실함이 있다거나 오뚜기처럼 일어난 투지가 있다거나 남들보다 독특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작은 실패를 그냥 넘기지 않고 그것을 보완하고 보충해 나가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성공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패배에 익숙하고 자신의 가치를 낮게 보는 사람들은 실패하고도 충격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실패와 실수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정말 발전하려면 실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격을 받아야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실패가 약이 되는 겁니다. 도약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실패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실패하면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할 수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정말 하나님을 바로 믿고 의지하면 대적할 자가 없도록 돼 있는 거라니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사탄이 횃불을 가지고 외눈을 가지고 번뜩이며 달려들고 횃불로 탁 우리를 들이받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잘 믿으면 그 횃불이 박살나고 부서지지 우리에게 베끼지가 않는 거예요.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이 우리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쓰러지고 패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망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실패할래야 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아예 대적할 자가 아예 없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성공과 실패를, 행복과 불행을 다 주관하는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실패할 수가 있어? 어떻게 망할 수가 있어? 절대로 없어.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판 함정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자, 오늘 실패에 큰 충격을 받은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시편 60편을 지은 다윗은 작은 실패에도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이에요. 시편 60편 그 표제에 보면 다윗이 아람 나하나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예돔을 소금 골짜기에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어요. 이 시는 다윗의 군대가 예돔과 아랍의 연합군과 싸울 때 지은 시인데, 이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둬서 12,000명을 이긴 거예요. 연합군을 이긴 거예요. 이 시를 주제로 해서 쓰여진 성경이 사무엘하 8장 3절 13절에 기록한 내용을, 이 시를 다시 옮겨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다윗이 대승을 거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전쟁을 배경으로 지은 시편 60편은 큰 패배를 한 전쟁으로 묘사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그 1절 2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니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기쁨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전쟁의 패배에서 군사들이 흩어졌고 전쟁을 이끈 다윗의 마음은 큰 충격을 받아서 마치 지진으로 땅이 꺼진 것 같은 충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이 전쟁이 큰 승리를 한 전쟁이지만 전쟁 초기에 시작할 때 작전의 실패로 작은 패배를 경험한 후에 시를 쓴 거라고.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면 끄덕거려 가지. 아멘. 전체적인 전쟁은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전쟁 초기 때 작은 실수가 있어서 패배했었다는, 거기에 다윗이 엄청난 충격을 받고 다시금 도전해서 12,000명을 그냥 죽여버린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성경에 보면 곳곳마다 특별히 이 배경, 시편의 배경을 한 사무엘하 8장 6절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곳곳에 다윗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패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을 했다면 무조건 승리예요.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가 이기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어쩌다가 한 번, 그것도 작은 패배에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마음속에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충격을 받았어요.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얼마나 큰 충격인지. 그러면 다윗이 왜 이처럼 큰 충격을 받았을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던 다윗이 작은 실패, 홍대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를 떠난 것은 아닐까? 이 두려움이 확 들어온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게 되면 지금까지 거두었던 모든 승리가 다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에 작은 실패, 작은 패배를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안일주의 신앙에 빠지지 말고 작은 아픔, 작은 실패, 작은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서 크게 보고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곧 그만큼 영적으로 민감함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늘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은 돌뿌리에 채어 넘어져도 이것이 무슨 일이지? 왜 넘어졌지?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인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의 자화상을 바꿔야 돼요. 실패를 하고도 실패의 충격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발전할 가능성이 없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모습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계획하셨어. 영육간에 더 크게, 더 많이 넘치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도 충격을 안 받아. 어쩌다 그렇게 되었겠지? 세상이 다 그러니까?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야? 아니면 누구 때문에 그렇지? 아니요.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듯이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이제 우리는 자신의 자화상을 바꾸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자화상이 무엇이지요? 승리자, 승리자, 승리자예요. 아멘. 옆 사람 한번 깨우세요. 당신의 모습은 승리자입니다. 패배자가 아닙니다. 승리자입니다. 아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생존에서 승리하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승리자가 우리의 모습이라니까. 이건 믿으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어떠한 적도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패배시킬 수 없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는 거예요. 일순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선하게 사는 것 때문에 환난도 고난도 있지만 거기에 무너지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 승리자인 것을 의심 없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면 우리 주님께서, 보배 되신 주님께서 질그릇된 내 육체 마음속에 계실 때 사방으로부터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참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니까요.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실패자의 모습으로, 패배자의 모습으로, 낙심한 자의 모습으로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의 실패를 충격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절망을 충격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래가 승리가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며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고도 그 실패를 충격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못된 병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실패해서 안 될 사람인데 실패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아오고 있어요. 부모들로부터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유전적인 어떤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많이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실패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사는데, 아니요. 오늘 돈을 믿는 자들이 아니고, 지식을 믿는 자가 아니고, 육신의 부모를 믿는 자가 아니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요,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모시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으셔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라고 부르셨지 실패하라고 부르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실패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없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지, 패배하라고, 망하라고, 저주받으라고 부르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술 취해서 방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서둘러 자신 이런 모습에 대해서 충격을 받아야 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내가 또 술에 취했구나, 또 넘어졌구나. 자신의 실패를 애통해하고 참담한 심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도 자신을 의뢰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으로 생각하고 애통하고 참담해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어제 술 먹어도 괜찮아. 오늘 이 설교 듣고 뉘우치고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혈기를 부리고 분노하고 신경질 부리고 싸움할 수 있어. 그러나 그 순간이 끝나면 주님처럼 온유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지 못한 실패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은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신경질적으로 세상을 살라고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신경질 내서는 안 되는데, 혈기를 부려서는 안 되는데, 싸움박질해서는 안 되는데, 이처럼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안 되는데 애통해하는 마음은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자녀로 온유하게 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능력 안에 살지 못하고 있다. 충격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어리석은 욕심이나 게으름이나 한순간에 부정직한 마음을 먹어 큰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실패를 경험했을 때 크게 충격은 받아야 된다니까. 아멘. 특별히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지각을 하고 잡생각이 들어오고 졸음으로 하나님 받으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양심의 가책이 되면 충격을 받아야 돼. 충격받아야 돼. 그래야 잘못된 것 빨리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새 가족이 열심히 기도하고 철야까지 다 나오면 중직자나 내가 뭐지? 연조만 가지고 나는 뭐지? 충격을 받아야 돼. 처음에는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받아야 돼요. 내가 중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까지 했는데 성도의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충격을 받아야지. 새신자만큼도 예배 출석이나 예배 성의도 없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도 아주 당연한 듯이 그렇게 되는 듯이 아니요. 그러면 신앙의 성장도 없고 발전도 없고 축복도 없고 그 때문에 예수님 망신당하는 거예요. 항상 100점 가까이 맞는 아이들은 80점만 맞아도 충격을 받고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그래서 다음엔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지요. 만일 70점을 받고 50점을 받았는데 충격을 느끼지 못하면 전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100% 성공하는 삶을 약속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진행되는 과정에 연단과 시련 물론 있지요. 아프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실패하고 나서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는데 나도 마찬가지자고 주저앉았다면 어찌 수제자가 될 수 있겠어요? 충격을 받고 밖에 나가 통곡하며 울고 회개함으로 놀라운 수제자가 되죠. 아멘. 예수 믿는 집사님 스데반을 쳐 죽일 때 앞장선 사울이 나는 이와 같이 떳떳해, 율법에 똑똑해,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하면서 당연시하면서 그때 그 시대는 다 그랬어 하고 주저앉아 있었다면 어찌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충격을 받았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실패하고 나서 충격받지 말고 내 인생이 늘 그렇지 뭐 그렇게 자유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닌 거예요. 그건 성령이 주는 위로도 아닌 거예요. 실패자들이 늘 하는 습관인 거고 악한 마귀의 미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라면,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일에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작은 실패도 크게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그 실패 충격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야 돼요.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실패 충격은 받되 그 충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충격을 강하게 받으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충격만 받고 충격을 해소하지 못하면 전에 겪은 실패보다 더 큰 비극으로 빠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윗은 늘 승리하다가 작은 실패를 경험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어요. 마음에 지진이 일어난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실패의 충격을 잘 이용하여 큰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 5절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을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충격을 자신이 다 흡수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 실패의 큰 충격을 사람에게 가져가지 않고 혼자 풀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소연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네 짐을 다 내게 맡겨라. 네 길을 내게 맡겨라. 길 가다가 잘못되어 충격받았느냐? 내게 맡겨라. 네 염려 속에 큰 충격을 받았느냐? 내게 맡겨라. 네 행사, 네 사업, 네 장사 속에 큰 충격을 받았느냐? 내게 맡겨라. 네 짐도 길도 염려도 행사도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홀로 네가 담당해라. 네가 실패해서 네가 받아라라고 주님 떠맡기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널 쉬게 해줄게. 그 무거운 짐 다 내게 가져와라. 그거 벗겨줘. 내가 가벼운 짐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으로 내가 대신 바꿔줄게.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라고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패하라고 창세전에 택한 자들이 아닙니다. 또 실패하라고 또 죄짓고 쓰러져 넘어지고 악한 막에 놀이개감이 되라고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또 실패하여 좌절하라고 사망권세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지 말라고, 너는 실패할 수 없다고,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그러므로 나에게 나와서 그 모든 패배의 그 충격을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로마서 8장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30절부터 39절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와 같이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시니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느니라. 지금도 주님이 승리자로서 기도하고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어찌 저주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일에 그 누구도 그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는 실패하라고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한 사건에 혹시 일순간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모든 것의 실패, 영원한 실패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승리자로 약속된 자녀들입니다. 승리자입니다.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승리자이어야 합니다. 어떤 실패를 당하더라도 그 실패 충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필연코 꼭 승리자의 자리에 우뚝 서게 될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준 놀라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